오늘은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나의 이름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뭘 배웠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여러분? 누구의 회심에 대해서 배웠죠? 누구? 목사님 CCTV로 다 보고 있어. 누구? 네, 바로 사도 바울, 사울입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배웠고요. 사실 시간이 조금 뒤로 갔었죠. 자, 이제 원래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2주 전 설교는 또 기억하고 있나요? 바로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고넬료의 회심 사건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질책 아닌 질책을 받습니다. 너 왜 이방인하고 말을 섞어? 어떻게 이방인한테까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세례까지 줬어? 질타를 당하지만 베드로가 조곤조곤 설명을 하죠. 성령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수긍을 합니다. 아하, 그랬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스데반의 일 밑줄 쫙.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사건 기억하고 계시죠? 원래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까지 받았으면서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냥 너무 우리끼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흐트러뜨리시잖아요. 그렇죠? 복음 전에 그래도 참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도망가는 와중에도, 도망갈 땐 여러분 뭐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잘 도망가는 생각. 그리고 어때요? 먹고 살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법도 한데요, 이들은 도망가면서도 역시나 달랐어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좀 아쉬움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밑줄 쫙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역시나 뭘 봅니까? 성령으로 충만해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자기의 편견, 아집, 신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뭔가 뉘앙스가 좀 부정적이기도 아쉽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봅시다.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 동그라미 별표 빡빡,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고요. 오늘 말씀의 메인 테마가 되는 그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어떤 도시냐면요, 당시 안디옥이라는 이름의 지명이 무려 16군데나 됐어요. 그 유대 인근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기록된 안디옥은요 딱 2군데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그리고 나중에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등장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이렇게 2군데가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은요 로마에 속한 나라입니다. 도시죠, 도시. 로마에서 여러분 제3번째로 대도시화된 그런 어떤 랭킹 3위의 도시로서요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인구 50만 명이라는 인구를 자랑했다고 해요. 지금은 50만 명에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로서는요 엄청나게 도시화가 된 곳이었어요. 국제적이었고요, 상업이 발달했고요, 그만큼 우상 숭배도 심했어요. 그리고 더욱더 좀 안타까운 사실은요,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어요. 고린도에 버금가는 굉장히 음란한 도시로서 동성애가 성행했던 그러한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다. 누가 봐도요 이방인의 도시이자 복음이 들어갈 틈이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는 세상 문화의 가장 중심이 되는 뭔가 죄로 가득 찬 그러한 도시가 안디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성도가 도망가다가 이 안디옥 지역에 이르러 헬라인, 즉 로마인에게도 여러분 주 예수를 전파했대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전혀 들어갈 것 같지 않은 그 안디옥이라는 세상 문화의 한 중심지에 날마다 우상 숭배하고 돈이 우상이 되고 그 돈 때문에 우상을 또한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와, 이게 가능한가? 더군다나 이방인인데 이방인에게도 또 복음을 전했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는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대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꽤나 많아요. 이 안디옥도 그러한 곳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셨더니 그 복음이 결코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지역 가운데에 복음이 뚫고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안디옥 교회는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22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이쯤 되면은요, 제자들이 나서야 됩니다. 사도 정도는 가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 동그라미. 여러분, 바나바 기억하고 있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잠깐 짧게 소개되지만 그의 일화가 참으로 인상이 깊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굉장한 위로와 능력을 선사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나바 자신의 가진 소유를 팔아 뭐 했어요? 공동체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사심이 없어요. 이름이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심지어 사람들은 그의 성품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위로자라고, 그러면서도 권위가 있다라고 칭찬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요, 가장 신앙적으로 균형이 잘 잡힌 인물로 이 바나바를 소개를 합니다. 굉장히 most well balanced,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23절입니다. 이 바나바가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가는데요. 이 거리가 어마무시했다라고 하죠.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 거리를 자꾸 묵상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빌립이 성령이 이끌려서 다소로 내려갈 때 거기가 거리가 120km. 그리고 사도 사울이 자기의 어떤 막 그 자에 충만해가지고 다메섹까지 갔을 때가 그 거리가 240km.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바나바가요, 예루살렘에서 그 안디옥까지 가는 거리는요, 그 2배. 480km였습니다. 거의 꼬박 거의 한 2주 이상을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죠. 기쁘게 가서 그것도 혼자 갑니다. 혼자 보내요. 그만큼 이 바나바는 무엇을 받는 인물이었다? 신뢰받는 인물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23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르러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이방 땅에서 어떻게, 더군다나 안디옥에서 어떻게. 하지만요, 그가 도착해서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3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밑줄 쫙.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대요. 자격이 없는데, 자세가 그럴 수 있는 자세의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달라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어떻답니까? 기뻐하여. 너무 기뻤대요. 그 모습이 너무 기뻐서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것이 바나바의 설교의 핵심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밑줄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즉 뭐예요? 주님께 딱 붙어 있어, 이거예요. 주님께 딱 붙어 있어.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는데요. 24절에 바나바에 대한 평가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라는 여러분 리더십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또 안디옥 교회에 또 한 번의 부흥을 선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뭔가 이질적인 단어가 하나 있죠. 착한 사람, 그쵸? 뭔가 사도들에게 찾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단어인데요. 이 착하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사람, 순딩이 이런 걸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란 뭐냐면요, 자기는 없어요. 자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 순종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자아가 없고 자를 내려놨으니 어떻겠어요? 이기적이지 않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 당연히 그 사람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사랑이 드러났겠죠. 그 모습이 바로 착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없고 하나님으로 살아내는 삶, 그것이 바로 착하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바나바라는 이런 어떤 착한 좋은 리더십으로 인해서요, 안디옥 교회는 한 번 더 또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는데 이로 인하여서요, 바나바는 고민하게 되어지죠. 더 잘 가르쳐야만 하는데 더 딱
주님께 붙어있게 이들을 양육해야만 하는데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라는 것이죠. 동역의 기쁨을 알고 동역의 힘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을 찾으러 가기에 이르죠. 누구를 찾게 되어집니까? 25절에 누군지 그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짧으니까 다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사울 동그라미, 바로 지난 시간 배웠던 사울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겠죠. 저 회심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믿어줬을까? 안 믿어줬을까? 맞아요. 안 믿어줬어요. 너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너 못 믿어. 너 얼마 전까지만 우리 다 죽이려고 했잖아. 우린 널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사울을 믿어봅시다 하고 변호해줬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바로 역시나 누구? 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바나바는 그래도요, 사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을, 성령의 역사를, 그 은혜를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바나바로 인하여서요, 사울은 뭔가 좀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반응 속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로 편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선 기록이 끊어졌어요. 다소에 가서 혼자 칩거하면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과거로의 편승, 다시 돌아감, 그의 어떤 예전의 기록들 이런 건 다 끊어버렸죠. 과거는 아주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그는요, 그 모든 것들 다 뒤로 한 채 다소에서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신앙을 다시 돌이켜봤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조용히 칩거하는 사울을 향해 바나바가 찾으러 갑니다. 26절 어떻게 됐을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아름다운 동역이 시작되었죠. 이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동그라미, 여기는 별표 한 3개 정도 해줄까요? 별표. 그리스도인. 안디옥 지역의 주민들이 딱 한번 살펴봤어요. 봤더니 똑같이 맨날 신당 다니고 똑같이 죄 짓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별로였던 그 친구가요, 예수 믿는다고 어디를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돼요? 아니,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애가 삶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맨날 그렇게 죄 짓던 애가 나는 죄 안 지서. 그리고 걔를 보니까 진짜 천사 같은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와, 쟤 달라졌어. 저기만 가면 애가 달라지네. 그러면서 그 지역의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했대요?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즉 영어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와, 삶이 달라졌다. 삶과 신앙이 일치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 다루진 않고 읽지는 않았지만요, 그들의 삶이 변화됐다라는 것을 그 뒤에 본문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29절입니다.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그러고 나서 얼마 못 있어서요, 유대 지역에 엄청난 흉년이 들어요. 커다란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요, 수많은 유대인 성도들이요,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가난함, 궁핍함,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요, 이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그것도 믿은 지 1년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돕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조라는 것은요, 이 단어가 뭐냐면 바로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낯설지 않죠? 우리도 얼마 전에 했었죠? 봉사예요, 봉사. 그런데 나중에 로마서 한 15장쯤에요, 이 사도 바울이 그때의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그때의 그 당시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도왔다 그래요. 기쁨으로 헌신했다, 기쁨으로 봉사했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비슷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 부조는요, 자원에서 마음 가운데에서 너무나 기뻐서 흔쾌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뭐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치 가운데 물질, 성공을 그렇게 추구했던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가장 집요하게 붙잡고 있던 그것을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삶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일컬어졌다라고요? 그리스도인, 최초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졌던 곳이 바로 어느 교회?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한국 교회가 더욱더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어졌죠. 그리고 어디 가서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떳떳하지 못한 그러한 현실이 되어져 있어요. 그쵸? 여러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떳떳합니까? 아니면 부끄럽습니까? 한번 이 시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은 크리스찬이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사님이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내가 없다. 나란 존재가 사라진 사람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요. 우리는 막 요즘 현대가 더 그렇죠. 나를 피하라고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막 나를 자랑하려고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내 이름을 내걸려고요. 엄청나게 애를 써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내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존재가 없어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봤냐면요, 여기 보세요. 20절이에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안디옥의 개척자가 목사님 처음에 바나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바나바가 아닌 거예요. 바나바는 그들이 요청해서 온 사람이지 개척자는 이름이 없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에이, 모르니까 안 적었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군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누가예요.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예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철저했고 이 역사에 있어서는요, 팩트 폭격기였어요. 아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치부까지도 낱낱이 다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내 다 적어버리겠어. 다 빠지지 않아. 객관적인 건 난 하나도 놓치지 않은 사람이야. 심지어 이 누가는 누구냐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수행비서입니다. 훗날에요. 사도 바울과 관련된 그 기록이라면은요, 눈에 쌍심지를 키고 더 집중했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의 첫 사역지인 이 안디옥 교회 기록을 그가 허투루 넘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름을 안 적었느냐? 이 사람들의 요청이에요. 이름이 무엇이 중요한디? 저희 이름 내걸지 마세요. 누가 선생? 그냥 우리 바나바, 바울 선생님 더 띄워주시고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 이름 내걸지 말아주세요. 자신들의 간청이에요. 누가를 설득할 정도의 그분들 안에 있는 겸손함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의 이름 없는 개척자들을 통해서 목사님은요, 와, 여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누구다? 내가 없다. 나란 존재가 사라진 사람이다. 나는 죽고 하나님만 나타내 주세요. 내가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 역시나 바나바 또한도 그러했죠. 혼자 영광 받아도 되는데 굳이 사울을 데려와요. 당시 골칫덩어리였던 사울을 떠안고 왔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불편할 수 있어요. 아, 참, 여기서 한 가지. 왜 하필 사울이었을까? 목사님 고민해봤어요. 왜 사울을 데려왔지? 왜 그 신앙이 이제 얼마 되지도 않은 그 골칫덩어리 왜 데려왔지? 그런데요, 바나바는 그걸 묵상했던 것 같아요. 사울은요, 어쨌거나요, 헬라어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방 민족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사울은요, 말씀에 대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바나바는 좀 언변은 떨어졌다고 그래요. 반면에 사울은요, 막 말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리더십이 아주 탁월하잖아요. 자기 주장이 뚜렷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다? 사울은요,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향한 제대로 된 회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경험자예요. 성령의 체험자예요. 내가 정말로 정말 세상 문화에 세상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다가 제대로 된 그 회심을 경험했던 그러한 선두주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요, 이거는 뭐 사족이지만요, 그리스도인이란 첫째, 내가 없는 사람이다. 나란 존재가 사라진 사람이 그리스도인. 둘째, 그리스도인이란 뭐다? 아까 바나바의 그 권면 속에 있었죠? 오직 주님만 꼭 붙잡는 사람이다. 아까 여러분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나바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딱 붙어 있으라. 딱 붙어 있으라. 그리스도인 즉 뭐예요? 오직 주님만 붙잡아라. 우리가 주님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뭐예요? 아유, 힘들지만,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하나님 만나봐야겠다. 그리고 혹자는요, 살려고 예배 나오는 친구 있어요. 와, 나 예배 아니면은 저 진짜 걷잡을 수 없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그나마 내가 살 수 있어요. 또 하나, 말씀이에요, 말씀. 힘들지만 내가 설교 노트 하나라도 더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 뭐예요? 그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들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양육하는 거 아니에요?
알찬 바이블 힘들어요, 여러분. 시간 맞추고 시간 내야 되고 막 알찬 목장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편한 거 내려놓고 하는 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주님 붙잡으려고요.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으려고요. 근데 말씀 듣고 양육받다 보니까 뭐가 발견되어져요? 야, 나 진짜 소망 없구나. 나 진짜 자격 없구나.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주님 꼭 붙잡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붙어있고 그리고 더 잘 주님을 알기 위해 양육받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으려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을 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겠죠. 이렇게 사도들처럼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말씀 전하러 열심히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선포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삶을 통해 복음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안디옥 교회가 유대의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정말로 그렇게 기쁨으로 봉사했던 것처럼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 받을 때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들을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면 그 모습을 통해 주님을 전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야, 쟤는 진짜 딱 봐도 예수쟁이야. 그의 언어 가운데 뭐밖에 없어요? 신앙이에요. 살리는 언어예요. 감사의 고백이에요. 간증이에요. 우리 뭐 사족입니다만 오 목사님이 헬스장을 다녀요. 헬스장을 이렇게 다이어트를 위해서 한동안 다녔는데요. 처음엔 신분을 밝히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헬스장에서 다 목사님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언어 가운데 뭐가 나와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장에 가가지고 거기 아저씨들하고 때로는 간증하고 오시고 은혜도 나누고 오시고 그런 것들이 보여져요. 어쩔 수 없구나. 우리의 언어와 삶 가운데 그게 참 보여지는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다? 내가 없다. 나란 존재가 사라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또 하나, 오직 주님만 붙잡는 사람이다. 잘 못 붙잡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고, 그리고 말씀 들으려고 애쓰는 거고, 더 잘 배우기에 양육받는 거고, 그 양육을 통해 말씀을 통해 와,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는 뭐 해야 된다? 주님을 전해야 된다. 내 삶을 통해. 그리고 이제는 기회 주시면 복음을 전해야죠. 주님 자랑해야죠. 목사님 얘기했죠. 좋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나요? 그리고 내 내면 한가운데에 여전히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이 왜 부끄러울까요? 이유는 단 하나죠. 아직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럼 목사님 안 되겠네요. 저 복음 부끄러워서 못 전해요. 그렇죠. 주님 붙잡는 것도 힘들고 저는 아직 자아가 기세등등하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을 향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었죠.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세상 문의 가장 전형적인 그러한 대도시였다라고요. 여러분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기준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안에 음란함으로 가득 차 있고 소망이 없는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어요. 누가 봐도 복음으로 살 수 없고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도시였어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어떻게 되어졌더라? 그 안디옥 교회가요. 이방 선교의 근거지 본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순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부끄럽지 않게 이제는 복음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기를 원해요. 나는 죽고 주님만 붙잡고 이제는 주님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나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기를. 여러분 오늘도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요. 주님 전하는 것이 또한 내 삶 가운데에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저에게 믿음 주세요. 그리고 저를 통해 영광 받아 주세요. 주님의 살아계심 나타내 주세요. 주님 제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도 간절히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